제마곡봉 또 제곡방이죠. 이게 투예요. 그러니까 연작시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 갔나 세 번 갔나 네 번 갔나가 헷갈리는 게 이거죠. 만약에 이거를 연작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번 가신 거고, 만약에 이걸 연작시라고 한다면은 세 번 가신 거고. 자, 제마곡봉에서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참 어떡하냐. 대단하다. 이것도 내내 그 앞에 거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게 연작시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도 내내 안희비설신의 그 다음에 완투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 경화선사의 위대함은 완투에 있어요. 보통은 화두가 완만을 하지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무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간시골이다, 뭐 마삼근이다, 이게 다 완 아니면 투예요. 근데 경화선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게 대단한 건가는, 여러분들이 이 경화선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나면은,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이거를 쪼다서 까발릴 수는 없어요. 까발리면 우리 햄쌤한테 혼나죠. 아각이롱하고요. 일구봉 대청기로다. 마건 금강봉불기니 구인 의무하청지로구나. 아각이롱아구. 벙어리 아자죠.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색각 나왔잖아요.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붙는 우리가 어조사에 해 이런 것처럼 붙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자죠. 너는 귀, 너는 귀가 먹었고 이런 얘기야. 각. 너는 귀가 먹었고 어조사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뭐야? 입이 롱이야. 입이 롱이 뭐야? 벙어리죠. 너는 귀가 먹었고 나는 벙어리야. 나는 입이 멀었고. 그러니까 너는 귀가 먹었고 나는 벙어리야. 오 마이 갓. 우리가 아까 말한 두 가지가 다 들었죠? 색각 안해 색각이.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의 몸 중에서도 자꾸 귀와 눈을 말하는 거는,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면은 이 몸뚱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안입이 설신의 중에서 혀 몸뚱아리 중에서 귀와 눈이 가장 귀중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그래서 앞에 그것도 똑같고 이것도 똑같아요.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 아까는 색각 안에 색각이, 귀 막고 눈 멀고. 이라면 아까 뭐래요? 삼천사계 대천사계 몰삼늘 했잖아요. 그래도 다 안다 이 말이야. 다 안다. 몰삼늘 몽땅 삼천대천세계를 내가 다 뚫어서 알 수 있다 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구보응 대청기더라. 귀 막고 눈 멀었는데 읽고 한꺼트기가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죠. 들먹 응답하게 되면은 한 끼만 나오면 대천의 기틀이 다 통해진다. 기가 다 통한단 말이야. 삼천대천세가 한마디만 해. 한마디 읽고 한마디 들먹이면 누구에게나 다 통하더라. 귀 먹고 눈 멀었어도. 대단한 거죠. 이거랑 앞에 시하고 똑같다. 다 똑같죠. 그 다음에서 뭐라 그래요? 또 아까도 마건이었잖아요. 마건. 말하지 말아라. 뭐라고? 금강봉 불기. 금강봉을 일으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미 금강봉은 일어났어요? 금강봉은 이미 일어났더라. 앞에 한 말에 다 이 금강봉이 일어났죠. 우리가 금강반야 바람일다신을 가장 귀중한 건 금강이라고 하는데, 금강봉이라는 거 있죠. 여유주 금강봉. 그게 뭐예요? 깨달음의 상징이죠. 금강봉 지금 내가 안 일으켰다고? 다 말해줬잖아 이런 얘기죠. 이미 끝났어. 두 줄에 다 끝났잖아 이런 얘기예요. 금강봉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읽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읽고 한마디면은 누구의 읽고 안 하셨잖아요. 읽고가 이거더라 말이야. 말하지 말라. 금강봉을 내가 안 일으켰다고? 지금 일으켜줄게. 뭐 구인 의무하청지로구나. 구인 지렁이 구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구인이 지렁이야. 구인이 한꺼번에 지렁이야. 지렁이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지렁이 울음소리가 나니까 비가 내려. 비우 아래하. 비가 내려. 지렁이 울음소리에 비가 내려. 어디에? 맑은 못에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4.3이 아니고 3.4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지렁이 울음소리에 맑은 못에 우하 비가 내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지렁이 울음소리가 맑은 못 아래로 지렁이 울음소리에 비가 내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지렁이가 울었어. 오 마이 갓. 이거 완전한 중도야? 그 지렁이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죠?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지렁이가 어선가 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나타났다면 비야야. 근데 지렁이 울음소리죠. 여기 지렁이가 울었답니다. 오 마이 갓. 이거 완전한 파괴죠. 그러더니 지렁이가 없는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려? 근데 비가 내려요.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게 동산수상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산수상행. 그리고 동산수상행도 그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북산하우 남산운기 이것도 했죠. 그죠? 남산운기 북산하우. 남산에서 구름이 뜨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려요. 지렁이가 울음소리가 나니까 맑은 연못에 비가 내요. 중요한 거는 또 맑은 연못에 청지. 이 연못 짓잖아요. 맑은 연못에 해야 돼요. 맑은 하늘에 비 내리는 거랑 똑같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중도가 결합되어 있어 갖고 이거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대박은 예죠. 구인 의무 화청지. 여기에는 1, 2, 2. 1, 2, 2까지 있어요. 지금 1, 2, 2. 그러니까 1, 2 자승이라는 거는 더블이라는 얘기죠. 최고의 하이라이트 구인 의무 하청지예요. 이거를 진짜로 내가 이걸 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경호사가 이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경호사단은 선지식으로 한국 불교의 불제 법맥을 잇기 위한 대선사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선맥을 잇기 위해서 허주를 만나러 3번이나 공주마국사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경호는 오늘도 끝내 허주를 만나지 못하고 헛걸음으로 돌아서게 된다. 만나지 못했어요. 이 2번째인지 3번째인지는 몰라. 연작시기 때문에. 그러나 경호는 이 시에서도 역시 경호선의 유치인 중도불의 절대 면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귀먹고 눈 멀어. 그 경계가 이미 없어. 왜?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귀먹고 눈 먹고가 있나? 오 마이 갓. 지렁이 울음소리는 아주 중요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오마이갓, 귀먹고 눈 먹고에 다 해당되는 거라는 걸 알겠어요? 이렇게 자세히 해줘도 되는 건지. 귀먹고 눈 먹고 지렁이 울음소리. 자신이 이미 허주를 만나러 마음을 일으켰으니 이미 허주를 만나서 금강봉을 휘둘렀어야 안 휘둘렀어요. 마음을 일으키는 자체가 금강봉을 휘두르는 거니까. 이미 허주를 만나 금강봉을 휘둘렀다. 그 휘두름의 내용은 말했죠. 그것은 곧 울어오는 지렁이. 울음소리가 즉시로 비를 부르는 중도불의 경계를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선지시의 수작이죠. 이로써 경호 대선사는 허족전을 접고 자신의 법맥을 용암 해언으로 이어요. 에라 모르겠다. 허주 맹꽁문에 자신이 청어의 11세손이고 환성의 7세손이 된다는 것을 천장한 빈법당에서 대중에 밝혔다. 이래야 한국불교의 제75조 불조법맥으로서 서산 이후 단절되었던 법통을 경호가 스스로 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주덕진 탈락. 여기서 너는 귀먹고 나는 벙어리. 오 마이 갓. 에서 역조 해능의 경계 속에서 귀, 눈 초월한 중도불의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중생들의 삼생 동안 생사를 거듭하면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육근의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가. 육근 안입이 설신이. 그렇지만 안입이 설신이가 없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가 아주 고마운 존재야. 내 몸이 고마운 존재죠. 잘 쓰라는 거야. 못 쓰면 생사윤회를 하는 거예요. 잘 쓰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고. 이판 사판이야.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육근의 노예가 돼서 적육단산의 무의지인을 바로 보지. 적육단산이 바로 얘잖아요. 여러분 이 적육단상이 아니야. 이 적육단상.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항상 자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이 적육단상 무의진을 외쳐야 돼, 안 외쳐야 돼? 외쳐야 돼. 적육단상. 내가 적육단상. 이거 적육단상이야? 이거 붉은 고기 덩어리.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적육당산에 있는 이게 중요하더라. 무의진이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거다. 이건 무의진이는 다. 적육단상도 다. 근데 얘가 참나지요. 얘는 육신덩어리, 고기덩어리. 고기덩어리에 있는 무의진이. 이게 무의진인이 돼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적육단상 무의진인. 아주 유명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적육단상 무의진인의 발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몇 개의 글자, 귀중한 우리 그 선지식들이 주신, 조사들이 주신 글자 몇 개를 갖고 다니면서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어디를 가다 당당하게 걷네. 뭐 있죠, 그 노래. 그 적육단상. 내가 적육단상. 내가 무의진이야. 그래서 무의진을 바라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염려를 꼬집고 있다. 한마디 들먹여. 그 대신 한마디 읽고. 임재상구가 있죠. 읽고 있고 상구. 한마디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통해. 뭐가? 불성의 자리가. 그것은 비록 귀머거리라 하더라도, 벙어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부적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만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귀머거리라서 아무것도 못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통하는 그것의 참 주인이 바로 중생들 누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자리 다 있어요. 불성이죠. 그 자리를 우리가 본래 성품자리를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불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한마디 들먹이면 누구에게 통하는 것은 그것은 비록 귀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에 귀머거리가 아니고 뭐 벙어리가 아니라면 너는 깨쳤냐? 못 깨치잖아요. 참 성품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가 곧 벙어리야. 걔가 곧 벙어리고 귀머거리죠. 응? 귓방망이는 어때 두고 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펌으로 있는 거예요. 펌으로. 귀머거리인 것 때문에 참소식은 바로 불성을 알아차리는 데 있는 것을 누리하고 있는 선지식이다. 이건 그냥 건다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있잖아요. 눈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 이거 대단한 짧은 글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이긴 하지만 선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귀가 있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들리지 않아. 눈이 있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못 봐요, 못 봐.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이때 경호사사는 금강봉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다 말했다 이 말이야. 들었어? 못 들었어? 이것들이 귀머거리고 눈이 멀어서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금강봉 일으켰다고. 을 들어서 이미 앞에서 노래한 자신이 중도불이의 절대 경계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더라. 즉 금강목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일으켰음을 스스로 전제하고 있어.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 하는 것은 일으켰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전제로 돼 있어 않았으면 금강봉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미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일으켰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어쨌든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은 일으켰다는 거라니까요. 그것으로 여기서 금강본 여의봉 또 다른 이름이지만 그 의미의 참뜻은 이미 선지를 바로 드러내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거다. 금강봉의 의미는 선지를 드러내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금강봉 선지. 그리하여 경사사는 지렁이 울음소리 맑은 못에 비 내리라는 표현으로 지렁이가 울음소리가 본래 없어 있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없나? 지렁이 울음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있다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이미 정광석화보다 빠르게 구름 함정 어떤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고 평온했던 한낮의 연못에는 느닷없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의 흐름인 거죠. 생각의 흐름. 네. 작아지면 안 보여. 이것의 실마리는 바로 분별심을 일으킨 불성자리의 전도망상으로 그 진원지가 바로 육군, 육경, 육식의 18경계에서 천차만별의 분상이 바로 자성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바로 알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경절문으로 중도불이를 제시하고 있는 선지식 경어의 깨달음을 증득한 오도후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무슨 노래?
5도 후에 일어난 5도 후에 그 지금 쓰신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깨달음을 이룬 경지에서는 육군, 육경, 육식이 다 뛰어넘어 18경계.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항상 이 육군, 육경, 육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육도 해능이 말씀하신 그 뭐 육도의 육조 해능이 말씀하신 이게 뭐냐? 돼? 안 되지? 여기 것이다. 선지식의 깨달음을 증득한 5도 후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계시죠. 그 다음 오마이 카트. 자, 이것도 이제 마지막 허주덕진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 선지시죠. 가서 허주덕진 만나러 갔다가 쏟아낸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바로 쓴 따끈따끈한 거라 되게 아주 살아있는 법문이죠. 살아있는 선지 법문이야. 그러니까 요 4개만 확실하게 하고 5개 허주덕진까지 기허주장자까지 합해서 5개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막 너무 대단한 시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 경선사 선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이 넘는 거죠. 근데 누가 경허선시 하나 하는 곳이 없어요. 이 스님도 경허선시, 저 스님도 경허선시를 해가지고 이 짧은 7개 글자 안에 이에다 중도가 들어있거든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칭불 칭조 초만어요 시구 미저 기우면이로다. 송은 담정 라월만이니 태화 사나 고금전이로구나. 오 마이 갓. 이거 4번째 간 거라 이제 안 와. 이거 쓰고 태화사는 이제 안 하려고. 이제 허주덕진 만나러는 안 와요. 그래서 이게 4번째 시. 그리고 아까 기허주장자가 5번째 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저는 그 박사 논문이가 하기 전에 제일 걱정이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경허선사가 쓴 순서대로 이 시를 줄라라비를 세울까라는 게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쏟아진 경허집에 있는 그냥 경허선시 매수 그냥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뒤지기하고 박죽이고 박죽이고 뒤지기인데 뭐는 그건 해놨더라고. 오원절고 오원절시, 칠원절고 칠원절시, 사륙은 이걸 해놨는데 그거 하면 뭐 어디요? 오원절고 오원절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누구죠? 뭐죠? 하남 스님이나 또 그다음에 또 그 한용호 스님이나 할 수 없대요. 그냥 그 절고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놔가지고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내가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쏟아놓고 이제 이렇게 줄라레비를 세운 게 이제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줄기가 보이기 시작해. 어쨌든 이거는 경허선사가 쓴 4번째 시. 또 쓰잖아. 제 마곡사. 아까는 마곡봉이라며. 이건 마곡사예요. 그러니까 그 2개가 연작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또 갑니다. 여기서 또 한 소식 들으시기를. 칭불 칭조 초만어요 시구 미저 기우면이로다. 송은 담정 라월만이니 태화 사나 고금전이로구나. 칭불 칭조 조만어. 부처라고 칭하고 조사라고 칭하다. 오 마이 갓. 부처 조사 다나 불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부처라 칭하고 조사라 하는 것도 일찍이 조자예요. 일찍이 다 만어야 기만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 그거 쓸데기 없는 말이야. 뭐 부처니 조사니 하는 거 그거 다 일찍이 기만하는 말이다. 부질없는 말이다. 오 이게 깨달은 자가 아니고는 누가 이 소리를 하나요? 아무도 못해요. 하늘 아래 땅 아래. 부처라 조사라 함이 다 일찍이 기만하는 말이더라 이 말이야. 이거 기만하는 말이더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거나 다름없는 우리 현사는 이렇게 막 죽인다 막 이런 말은 쓰지 않아요. 굉장히 성품이 굉장히 유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으시고
또 뭐냐, 그 시기잖아. 유불선 상계 능통하신 분이라 그렇게 막 쓰지라. 살불살조 이건 안 해. 어쨌든 붙여라 하고 조사라 함드라는 말도 일찍이 다 부질없는 말이더라. 시금이죠. 기우면이라. 시구 거북이죠. 이거는 이 기자는 뭐냐, 시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점칠 때 이거 하거든요. 점칠 때 기북이 아니라 시자가 점칠 그 시자예요. 이게 풀. 그래서 거북이를 미, 조. 얘는 이 조자는 이게 오히려자야. 오히려자. 그러니까 이 조자가 1천, 100천, 만억, 조 할 때 그 조자도 되지만 오히려 진짜 오히려 유나 마찬가지야. 오히려 상, 오히려 유, 오히려 조. 귀신이 여기다 오히려다. 잠깐 말했다. 오히려 유자가 또 여기 있네. 점치기 미조. 이 조자를 점칠 조자를 하나 보다. 시구 미조. 조자가 여기가 유자가 나와있까만 이 조자를 다시 한번 보면 점친다라 그러니까 조자를 점친다라고 해야 되겠구나. 점치기 전에죠. 그죠? 오히려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 이 말이야. 이 시구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자는 이게 풀 시자거든요. 풀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를 가지고 옛날에는 이 풀거북이를 가지고 풀로 이렇게 점을 쳤다고 그래요. 풀거북이로. 그러니까 이 조자가 점칠 조자로 해야 되겠구만. 풀거북이가 점치기 전에 오히려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점칠 때는 옛날에 귀신을 가지고 그 풀거북이를 가지고 점을 쳤는데 점치려고 시작하니까 귀신이 가버렸어. 먼저 자버렸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생각을 일으키면 죄가 일어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요? 옳지. 그래서 그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점치기도 전에 미조. 여기서는 억만초라니까 이거 이제 점친다는 뜻으로 해야 되겠구만. 점치기도 전에 뭐가? 풀거북이가. 그러니까 거북이는 거북이인데 풀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기 거북이를 이렇게 등에다가 옛날에 각골 문자라고 해가지고 저기를 붙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의 등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이제 그런 게 옛날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귀신이 먼저 잠들어 버렸고 송운 담적 라울만이라거나 송운 소나무의 구름이죠. 소나무 구름이니까 이 뭐라고 그래요? 솔구름이라고 하는 건 소나무에 끼어 있는 그 구름 또는 소나무의 밭을 이루는 송림이라고 하죠. 송림 이루는 것이 담적해 아주 고요하고 적막해가지고 라월만 여기 라우는 뭐예요? 라자는 뭐예요? 이 등나무 라자예요. 등나무가 그 달 아래 만자는 또 뭐냐면 늦을 만자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밤이 깊어갔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지금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달이 이미 해서 이 칡넝쿨 아래에 있는 달이 그냥 아주 늦게 그냥 늦어져 가고 있는데도 누가 안 와. 허주덕진이 안 와요. 그전에는 그냥 처음에 왔을 때는 기다리다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곰나루까지 들렸는데 지금은 마지막이라 끝까지 한번 버텨보자. 오는가 안 오는가 해가지고 이 솔구름이 고요하고, 그러니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나무 사이에 있는 소나무 밭 또는 소나무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구름. 그래서 담적해. 아주 담적한데 거기에다가 칡넝쿨 아래에서 달이 아주 늦게 달이 이미 기울어져 가서 한밤중이 됐는데 뭐 이런 얘기죠. 등나무 아래에 달빛은 이미 기울어가지고 달도 이미 지려고 해.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밤을 샜다? 뭐냐 밤을 샜다. 태화산 아래에 뭐를 전해? 칡넝쿨 아래에 달이 늦어져 가면서 뭐를? 고금전을 전하는구나. 고금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 태화산 아래에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얘가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고금의 말씀이라는 것은 즉 변함이 없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달빛도
등나무 아래에 있고 소나무 아래에 구름이 있고 아주 적막하고 밤이 되면 달이 솟는다. 이게 다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구나. 뭐 이 말을 지금 소나무 태화산 아래에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밤새웠다? 오냐 밤새웠다. 그리고 안 오셔요 이제. 요 마지막이죠. 막상 불조 제75조인 경허성은 깨달음을 성취한 선지식으로서 불조 법명의 해명을 잇기 위한 선사의 고뇌는 마지막으로 허주득진을 세 번째 찾았다고 그냥 써있네요. 그러니까 거기 아까 그게 연작시로 치면 세 번째지. 찾은 이 시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 이제 부처도 조사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자탄하고 있어. 부처도 필요 없고 조사도 필요 없고 풀거북이로 점을 치는데 전에 그것을 알려줘야 할, 풀거북이로 점 치면 귀신이에다 또 알려줬는데 귀신이 잠자고 그랬어 그냥. 귀신이 잠잠했다는 함은 이 의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까 금강봉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이미 일으켰잖아.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금강봉을 일으킨 자신이 불조의 법맥을 잇기 위해 허저를 찾기 전 이미 불조 법맥이 뭐였더라? 이어졌더라. 불거북이 점치고 전 귀신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불조 법맥이 이어졌고, 금강봉을 일으키지 않았다가는 이미 왔으니까 일으킨 거지 뭐야 라는 뜻으로 왔으니까 이제 마찬가지야. 불조 법맥이 이은 거랑 안 와.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시를 끝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허선사 자신은 이 시 내 시를 가지고 전부 다 경허 허주덕진을 찾게 된 동기와 안 찾는다. 내가 깨달음 이거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이 시를 끝내고 있는데 기가 막힌 시죠. 그래서 이제 허주덕진은 결국은 경허선사와 만나지 못해요. 어디까지야? 아유씨. 아이고. 일단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오 마이 갓. 제마곡봉 했죠? 이거. 그것을 증명이라듯이 하루 종일 기다리다 밤이 되어서 버린 공주 마국사 태화산 숲속의 달빛만이 중도불의 실상 법문을 전하고 있다고 선지식의 안목으로 읊고 있더라. 경호는 스승 없이 홀로 부사자와요. 깨닫고 보니 아무리 무생법인의 일곱가를 불러도 무생법인은 뭐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을 증득한 일곱가야. 딱 하나밖에 없어. 를 불러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스승이 없어. 그것을 단식하면서 시절이 발세인지라 그런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이 그런지 알 수 없다고 어찌할 수 없음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이 의부가 어찌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오도가에서 나와요. 오도가. 이 의부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이 의부는 이제 다 틀렸다. 망조가리가 들었구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미로 주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한탄스시예요. 이제 경허의 오도가는 더욱더 찬란한 슬픔의 빛을 발하고 불조원맥 제75조의 정착의 닷을 용암 회원해드렸더라. 이렇게 하여 부처라 조사라 하면 부질없는 발이라. 필요없느라. 호리의 분별신도등합 발씀 절대 경진 삼매의 분상에서 본 중도실상과 경계를 이미 깨닫고 보니 선지식 경허는 부처라 조사라 구별하는 것도 분별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분별심이면 부처다 조사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일어난 헛된 망상뿐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일단은 14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씨, 또